미스바 성회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이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 예전에는 이러한 예배 공간도 예배당도 이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의자도 이렇게 좋지 못하고,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방석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무릎을 꿇으면 혼났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드릴 땐 정자세를 하고, 수련회 가도 제가 잊지 못할 수련회가 제 중3 때 수련회인데, 그때는 그냥 아침 먹고 특강, 특강, 점심 먹고 특강, 저녁 먹고 기도회, 그리고 또 아침 먹고 하룻밤 자고 아침 새벽 기도 있고, 아침 먹고 특강, 점심 먹고 특강, 또 이제 기도회. 기도회도 잠도 안 재우고 2시,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여기 발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거기가 굳은 살이 다 벗겨서 늘 오고 빨갛게 돼서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편하게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고 우리가 많은 편의시설을 집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열정이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실망을 했든지,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투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다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혼자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정원에서 누리는 은혜 시리즈, 이번 이 정원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나가는데, 이 설교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침체의 시기에도,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도, 광야의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벽, 그 낭떠러지 앞에 쓴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로 성공의 순간에도, 형통함의 순간에도, 풍요의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은 그 귀한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시간에 깨닫는 깨달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 그렇게 집중하는 삶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 뒤에는 늘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고난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부족한 것이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목회적인 그런 고백적인 스타일이나 신념이나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편안함보다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쫓아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찰스 스펄전, 그럼 누가 또 갑자기 생각납니까? 찰스 누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찰스 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 아멘. 찰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새가족들은 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승, 영어 이름이 철승이 찰스랑 비슷해서 찰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든 우리가 고난에 있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형통함의 은혜로 그것을 에덴이 되게, 가나안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그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절로 막다른 골목에서는 하나님 부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좌절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목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결과는 하나님의 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 자꾸 결과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우리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이 순종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해 요소라고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쳤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대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미국과도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국과도 같고 러시아도 같습니다. 그 민족들과 그 나라들과 우리가 전쟁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이 블레셋의 침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너무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이 두 아들의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군사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이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렀고, 이 법궤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펼쳤을 때는 늘 승리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참패를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 교회도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먼저 적용해 보면요,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따를 만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없고 그런 선배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 살지를 않고요, 각 지파마다 또 각 가정마다 숨어서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뿔뿔이 흩어지며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지만 지금 난 너희들과 달라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 같고 근본이 사라져 같은 법궤가 없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지탱할 만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진 그런 교회 모습들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개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개인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좀 꺼려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개인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늘 저는 공동체라고 보는 사람이라,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하였던 우리의 직장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다녔던 우리의 직장 안에서 나의 영향력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 시기도 다가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방향성이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망망만 하는 우리의 삶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멘토들이나 우리의 부모님을 여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삶의 근본들이 흔들려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놓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어느 한순간 위기를 맞아서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았고 너무 일상적인 그냥 평범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 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처지가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더 이상 이곳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모든 열정과 모든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기도하기조차 힘들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2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0년이 흘렀다고. 20년이 흐른 뒤에 새로운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싹이
되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으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신은 무엇이냐면 20년 동안 이렇게 패배주의로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주의에서 이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지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누가 보았냐면 하나님도 보셨지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구나. 새로운 믿음의 정신들이 싹트기 시작했구나. 선지자 사무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온 지파가 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했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연합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20년의 삶이었는데, 드디어 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민족의 시선이 생기다 보니까 미스바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향해졌다.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전과의 모든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발판이 된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침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빼앗기며 우리는 민족을 빼앗겨 봤던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고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 안에서 다 빈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의견이 늘 맞지 않아 분열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싸우게 되니까 스스로 나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여전히 존재할 만한 그런 분열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고요, 미스바에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신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미스바로 나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보여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삶에서도요, 극한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회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하는 전도회, 기도하는 장로회, 기도하는 권사회,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원이 안타깝게 이런 어려움을 있으니까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고, 우리 다락방 미스바로 모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너무 집중하셔서 잠깐 까먹으셨죠? 이렇게 미스바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 대단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됐겠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음 되게 했을까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논의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고백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열정까지도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다 많은 진단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저도 공부하고 저희 태도를 고치고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며 한 발 한 발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시대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태해지고 나약한 그런 성도들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는 부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난날 섬겼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에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정결 행위입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금식했어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들로 우리가 우리 금식을 너무 요즘 안 하는 추세인데, 우리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큰 꿈과 비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일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개인의 회개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우상 숭배, 그것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긴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 근데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상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위해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는데 법궤를 뺏겼던 그 20년 전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상징되었던 이 법궤를 숭배한 죄가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 천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하면서 가짜를, 위장된 천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이 법궤를 섬긴 것,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가서 승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가 돼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건데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셨어요. 이 시대의 법궤는 무엇일까요? 강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강대상에서 우리가 강대상이 멋있게 있어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대 가운도 법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법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꼭 있어야 되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찬양대가 없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고 무엇은 없어야 되고 무엇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법궤인 거예요. 위장된 천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 이 법궤가 더 많은 것으로 확대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엔 사랑이 없고, 그것에는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법궤라는 거예요. 제가 우상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개로 존재를 해요. 특히나 위장된 것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잖아요. 1903년 8월 24일 날 원산교회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죄의 회개의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한국인들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 조선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있어서 너무 음란하고 삶을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는 거야. 자녀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을 학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음란해서 이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술과 담배를 차단을 시킨 거예요. 미국에는 누구에는 술이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민족은 술 들어가면 도박과 여자로 연결이 돼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는 그 음란으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한 걸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요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더 발전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뭐냐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인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술과 도박과 호색함.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부흥의 최고의 걸림돌은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이 민족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한국인들이 원인이라고 불평했던 자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의 죄를 고백하며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것이 전국으로 회개운동이 퍼지게 됐고 1907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장대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라 봤자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나의 죄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성령의 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난 이 회개 운동을 표현한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보면 정말로 땅에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오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묘사해서 미국 장로교회로 편지를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복음이 확산이 됐고 이 복음의 확산이 저는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는 사람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한국 근대사를 정말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평양 대부운동에 하나님의 세워주심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교수님들 안에서 역사학자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를 살렸고 한국의 경제를 살렸고 한국의 문화를, 음란과 호색과 가난함과 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여전히 이 부시가 계속 활활 타올라서 전쟁 가운데서 피폐했던 꿈이 다 사라졌던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안에서도요, 그들의 회개의 기도로 어떤 회복을 주셨는지 8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간구해달라. 회개운동이 민족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기도가 이제 새로운 꿈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회개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많은 것들을 뚫어내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도우심의 간청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이십니까?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꿈의 간구로 변하여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의 물리적인 것들을 활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하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도 이 신앙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낯선 곳에서 정말 죽고자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하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조선의 사람들,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호색을 좋아하는 이 민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광야의 새로운 길을 뚫어주시는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깊게 고백하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똑같은 고백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안 돼요. 정말 몇 년이 안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제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했었던 그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간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저도 믿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똑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태도가, 하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요, 개인의 삶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 사무엘상 이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가득 차는 모습들을 우린 바라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믿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셔서 강한 손을 대어 주셔서 나의 절망 같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형국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다르면 더 좋겠죠. 정말 더 좋겠죠. 근데 인간은 인간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다 연약합니다. 정말 달라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요, 위기가 왔을 때 이 미스바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간구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시간 속에서 경륜의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안에서 그것들은, 그 잃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많은 것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를 부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이 미스바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돌을 하나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미스바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말씀을 맺겠는데, 영적으로 깨달을 깊은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간절히 그들을 사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은속교회 미스바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기도회입니다. 각 전도회 모임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입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그 과정입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도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제자훈련, 기도하는 사역훈련,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하는 모든 친교회 모임들, 선교회들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고,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환경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예비하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들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